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하 강의 15번째 시간의 말씀으로요. 영적 주마가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아사왕이 모든 우상을 찍어 없애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니까 큰 평안이 남한국 유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평안하기만 하면 썩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던 이야기도 살펴봤죠. 그래서 큰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의 완성을 거두게 되었던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자, 아사왕, 이 6대 왕 아사왕은 참 안타까운 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신앙과 영향력이 거의 다윗왕의 수준으로 창창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타까우냐? 말년에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어지게 된, 그것이 참 안타까운 왕이죠. 다윗은 멀어졌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는데 아사왕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좀 떠났던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왕이다. 그렇지만 이 아사왕의 영적 신앙, 그 믿음, 이런 내용들이요, 무려 3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그것은 아사왕의 믿음의 삶이 참 뜨거웠던 그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15장, 16장 이 3장에 걸쳐서 역대기 14, 15, 16, 3장에 걸쳐서 아사왕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부분이죠. 아사왕의 믿음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4장에 보면 아사왕이 그 구스의 세라왕이 100만 대군과 철병거 300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했죠. 그 유명한 아사의 기도, 아사의 고백,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기도문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 가운데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제 이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주셨는데요. 어느 정도 승리를 주셨는가? 그 구스 100만 명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있었을까요? 완성입니다, 완성. 그리고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이제 아사왕이 기분 좋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14장 마지막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5절 앞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네, 예루살렘으로 이제 전쟁의 완승을 하고 돌아온 게 아사의 14장의 마지막 행적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5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제 전쟁의 승리를 하고 승승장구하면서 돌아오는 아사왕에게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지자를 한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이게 1절이죠. 1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여기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9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19명. 그런데 선지자는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사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 한 사람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명하다, 무명하다? 무명한 사람이죠. 그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역대기를 읽을 때는 열왕기도 같이 읽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열왕기에는 아예
아사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왕을 맞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사랴 왕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강적을 물리쳤잖아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강한 적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기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을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하고 축복해 주겠죠. 또 아사랴도 아사왕도 좀 그런 기대를 했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은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했는가? 하나님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사랴 선지자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사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말씀이 칭찬 같아요, 칭찬 아닌 것 같아요? 대답하셔야 넘어갑니다. 칭찬인 것 같아요, 칭찬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합니다. 칭찬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칭찬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엄청 기분이 고조되어 있는, 흥분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딱딱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리타분한 말씀, 어떻게 보면 뻔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 좀 그렇네요. 지금 분위기 좀 설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승리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꼭 그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하셔야 되겠냐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성경 해석서들을, 주석서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상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같으면은 이런 이야기 할 때, 대왕이여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겁니다. 이렇게 좀 축복을 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할 것이고 버리면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딱딱한 기준을 이야기한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나 뻔한 말씀, 기본기의 말씀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승리에 취해서 흥분과 감정이 고조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깔아앉히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보통 왕 같으면은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때 좀 분위기 좀 맞춰주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가 이걸 아사왕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건 믿음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사왕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아멘. 참 중요한 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이것이 아사왕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한 신앙적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가 누구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유명한 선지자라면, 어때요? 영적 권위가 있으니까, 좀 나와서 다 이야기했을 때,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딱 한 번 나오는 선지자거든요. 무명의 선지자예요. 교회로 말하면 어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우리야 사역자가 없지만, 큰 교회들은 부사역자들도 있고, 전사님들도 많은데, 전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좀 그런 걸 느꼈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는 다 뭐 필기하더라고. 막 적고 하다. 전도사님 설교하면 필기를 안 해.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약간 무시하는 그런 느낌? 의심하는 그런 느낌? 어떤 권위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느낌?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누구에게 왔느냐? 이 아사랴에게 온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증거하는 이 그 아사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아사왕은요, 메시지를 보는 것입니다. 메신저를 안 봤어요. 그 메시지를 누가 증거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사야의 또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누가 전하느냐,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난 목사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냥 전도사님이 증거하거나 뭐 집사님 증거하면은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메신저와 메시지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메시지가 중요하죠.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가 올라와서 말씀 전해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태도가 그게 진정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아사는요, 이 중요한 순간에 메신저를 보지 않고 메시지를 봤다는 거죠.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선지자가 무명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분위기를 맞추든 못 맞추든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가 아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의 믿음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이 다스리는 41년 동안 큰 평안을 주셨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 수많은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바로 이 아사에게서 이 태도, 이 신앙적 태도, 이 믿음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 좋다고 듣고 기분 나쁘다고 안 듣고 문제 있으면 듣고 문제 없으면 듣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주의 말씀이면 제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모습, 이것이 아사의 믿음이었고 이 믿음이 4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일단 살아간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이 아사의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에게 전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는가. 참 이게 지금부터 한 거의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3000년 전의 일인데 이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방법을 귀납법적 성경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 귀납법적 성경 해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귀납법적 성경 해석에 3대 원리가 있어요. 그 첫째 뭐냐면은 본문을 유심히 관찰해요. 관찰하면서 주 메시지가 뭔가 이걸 딱 파악을 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이 메시지를 뒷받침해주는 역사적인 근거가 뭔가 그걸 딱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 세 가지가 귀납법적 성경 해석 방법인데 이것을 아사랴 선지자가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관찰이라고 그랬죠. 관찰. 본문을 관찰해서 주 메시지를 찾는 것인데 원칙을 찾는 거죠. 그 원칙이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거야. 이 메시지를 딱 가운데 주 메시지로 잡아요. 그 약속의 말씀의 원칙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해석입니다.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을 떠나면은 너희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느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거 기억하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 아비야 시대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으로 또 혼란한 시대를 보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딱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이라고 그랬죠. 적용을 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적용을 해서 딱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3절에서 7절 사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3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역사적으로 사사시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환난이 왔어요. 그러면 또 부르짖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부터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런 역사가 사사기 시대 역사인데 7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 가지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적인 부분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역사에 반복되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죄를 범하지 말고 강하게 하고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나가라. 그러면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분위기도 못 맞추고 승전가를 부르고 들어오는 왕에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죠? 당신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더 잘하세요. 이 말이에요. 더 잘하세요. 더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은요, 어떤 말에게 채찍을 때리느냐,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갑니다. 가만히 있는 말에게 채찍을 가지 않아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때린다. 이걸 한자로 뭐라 하느냐면 주마,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한다. 가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마, 가편. 아사왕이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영적 주마, 가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왕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사람에게는 하라 소리도 안 해. 근데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복, 더 많은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영적 주마가편의 이유인 것입니다. 아사가 이 말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아멘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사는요, 왕에 등극하자마자 영적 개혁을 했어요. 그게 14장에 나와요.
1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온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영적 개혁을 했습니다. 1차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큰 평안과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게 만족하지 않고 영적 주마가편을 해요. 잘하는 아사에게 더 잘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에게 더 잘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더 담대하게 해서 더 잘해 하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도 아멘 하는 겁니다. 순종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2차 영적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차 영적 개혁을 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한 왕이 2번에 걸쳐서 영적 개혁을 한 사람은 이 아사왕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번에 걸쳐서 개혁을 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라고 하니까 더 순종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땅에 41년이라고 하는 큰 평안이 41년 동안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사왕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사왕이 어떤 개혁을 했느냐 내용이 8, 9절에 나옵니다. 8, 9절. 8, 9절을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영적 개혁의 내용인데요, 마음을 강하게 해서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없애고 막 나오죠. 없앴다. 그리고 2차에는요, 1차에는 때려 부수고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2차 개혁에는 어떻게 했느냐, 없애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더해서 뭐냐,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을. 무엇을 재건했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없앨 것을 없애고 마땅히 세워야 할 것을 세우는 것,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리포메이션. 혹은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부흥. 없앨 것을 없애고 세워야 될 것을 세우는 것. 영적 개혁입니다. 영적 개혁입니다.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실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우상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한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새롭게. 여러분요, 이게 그 혁명보다 어려운 게 개혁이라고 합니다. 혁명은 그냥 다 때려 부수는 거잖아요. 싹 그냥 치우고 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좀 쉽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요,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상태에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이게 그 탁구 레슨을 이렇게 해보면요, 탁구 어중간하게 좀 배워와 친 사람들을 개조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새로 가르치는 게 훨씬 쉬워요. 말을 배우는 것도 그래요. 영어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잘 알질 않아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ABCD 가르치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혁명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것이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아사가요, 그래서 이 아사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아주 강하게 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개혁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아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개혁입니다.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거든요. 1550년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인들은요, 늘 새롭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캐톨릭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리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남쪽 유다 왕국은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의 개혁을 보면서 다른 지파, 세 개의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시몬 지파 중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아, 바로 저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 그러면서 아사에게로 몰려오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열매인 것입니다. 한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주마가 편하니까요, 놀라운 변화와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리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뜨겁게 더 혼란스러운 세대가 될 것 같아요. 더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재건할 것을 재건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충성교회 가운데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왕이 얼마나 뜨겁게 확신 있게 영적 개혁을 했던지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나와요. 황태우가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니까요. 황태우라는 것은 누굽니까? 왕비 위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가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 태우의 자리를 폐하면서까지도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하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태우도 아무리 태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을 그냥 폐해버리고 우상을 찍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불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개혁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단호하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이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간절히 찾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번 기억나죠? 옛날에, 그죠? 옛날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맹세를 여기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를 쓰고 있는 이 저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 맹세를 바로 아사 왕 때의 맹세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의 맹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맹세하자. 이것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개혁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로 맹세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까지 위협을 하고 있어요. 너무 나간 거죠. 사실 나가긴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더니 그들의 사방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더라. 41년 동안 평안을 주셨더라. 라는 것이 오늘 이 아사랴의 개혁, 영적 주마가편의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서요, 제가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분의 소명이라는 책의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그 내용 중에,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롭게 연습해야 한다. 오늘의 믿음은 오늘에 족할 뿐 내일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제의 경험, 통찰력, 기도응답, 행동 방식은 어제에만 적합할 뿐 오늘은 전혀 새로운 날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데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할 것인가? 참 저는 마음에 도전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새롭게, 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데 우리는 항상 똑같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항상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새롭게. 영적 주마가편은요,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새롭게, 더 새롭게.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새롭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새롭게 되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늘 새롭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연습해야 된다. 참 와닿지 않습니까? 개혁은요, 어제의 때를 벗기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어제 했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더 해야 되고요. 내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사왕 믿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에 아멘한 후에 그는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 실천을 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새로운 마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어제의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아멘을 삶에 순종하는, 실천하는 새로운 반응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주마가편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으로 영적인 주마가편이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제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부으시는 새로운 은혜에 새로운 모습으로 반응하는, 더 잘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노력하는 이 야사의 믿음, 이것이 좀 우리의 마음속에도 새겨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스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주님 말씀 앞에서 어제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사왕처럼 오늘 새로운 순종의 모습으로,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